대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고민과 갈등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지금 내가 왜 여전히 아직도 죄를 짓는가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 죄도 어떤 때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놀랍게도 때로는 회개하고 난 이후에 또 그 죄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때로는 뭔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착한 일을 하면 나의 죄를 덮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런 착한 일이, 선한 일들이 나의 죄가 작아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덮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나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차피 죄인인데 어차피 죄를 짓는데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도 않고, 괴로워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 무서운 함정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이유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바울에게 임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동일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특별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복음이 임한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임했던 그 복음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온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와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정말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이 구원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날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는 사람 있겠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다. 정말 그때 구원받았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받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구원받지 않았나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 언제일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날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 좀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동과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제가 언제 구원받았냐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받았는지,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 붙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였는지,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 그때였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때였는지, 아니면 나중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너무 진한 구원의 감동에 대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때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구원 영접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영접기도 하라니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또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날짜는 모르지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있으면 되는 거죠. 정말 아멘이시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전에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이 순간 확신이 있느냐에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 너무 많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 확신이 흔들려요. 교회 몇 주 빠지게 되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흔들리게 되고요. 기도가 안 나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 있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성경은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어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좀 묵상하기 원하는데, 15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렇죠? 바울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느냐 하면 그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바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성경에 안 나와요. 바울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는지 안 믿은 사람이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쓴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바울과 루포는 형제가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성을 향해서 진짜 자기 어머니가 아니었는데 어떤 여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성에게만 썼던 표현이에요.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어머니처럼 케어해주고 영적으로 돌봐주었던 여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진짜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라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표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 믿었는 날짜가 중요하고 믿었는 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 이전에 있는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가 믿고 싶다, 내가 믿기 싫다, 내가 믿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어떤 선행이나 착한 일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니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Common grace, common calling, general calling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인데요. 그 일반적인 부르심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하나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가 들려지시나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자, 똑같은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감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말하는 말인지 알겠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택한 자를 부르시는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역사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How can I know that I'm being saved? I'm being called. 어느 날은 들리다가 어느 날은 안 들리고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부르심 속에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effectual calling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누구든지 죽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리스폰드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로 오라. 네, 주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답에 이 질문이 나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유효한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순간과 어느 공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였는지 혹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이 아침 시간에.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자, 성령은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을 적용시킨다고 그랬죠. 그 말은 믿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기를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이로 말미암아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죄를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죄의 이런 아픔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나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여기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면 내가 죄인이다 가슴만 치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단만 좋아요. 그래,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잖아. 너 할 수 없어. 너희 가정은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절망만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단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너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근데 죄를 깨달았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는데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비한 복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깨달았는데 예수를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결단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여, 여러분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설득합니다. 끌고 가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설득한데,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믿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믿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자, 여러분의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면 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상관없이 불렀다는 것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도 알아야 하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반드시 일어난 기적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내가 진실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자, 뒷부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 부분을 줄을 쳐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뭐죠? 계시는 누군가가 보여주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revelation이라고 그러죠. 비밀을 알려주는 건데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납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알아갔던 것도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섬기게 됩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중요하게 매 예배 시간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만이 아니라 나와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깨닫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알아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이것이 기적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만세부터 만대까지 감추어뒀던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나타내 주신 그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냥 내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납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알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임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여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되는데, 절대 이렇게는 복음이 오지 않아요. 이 방법대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 이야기하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고 헌신돼 있었던 사람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를, 진수를 알아야 우리의 헌신도 자랑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너무나도 내 중심이지 않아요? 나의 행복과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과 우리 가정의 잘됨과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이기적인지를, 내 중심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복음은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요소는 이런 방법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1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 같은데 예수를 믿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정말 너는 절대 안 믿을 줄로 생각했는데 너가 믿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의 모습을 많이 봐요. 끝까지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형제는 잘 믿는데 어떤 형제 중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뜻으로 몰라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꼭 내 자녀가 잘 믿는 그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못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도 잘 못 믿을 거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성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나 또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분들은 정말 일반적인 은총 속의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던 것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왕의 기록들도 보게 되면 아버지 왕은 참 잘하는데 아들 왕은 잘 못할 때가 있고요. 아들 왕은 잘 못하는데 아버지 왕이 잘할 때가 있어요. 저 지금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수천 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수천 대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 가서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는 역사를 봐요. 이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죠? 진실한 복음은 개인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많이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전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나 자신을 아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자신은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나의 스스로에 오는 확신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와 확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역사를 있고 그 내주하신 역사 속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매도 페이크한
잘못된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열매가 진실한 열매인지 아닌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받은 것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뒷부분을 우리가 보았죠. 전도자의 역할이 있어요. 전도자의 역할,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가르치는 건데,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물론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바른 복음의 메시지가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했나요? 왜 자꾸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잘나서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이런 통로로 절대 올 수 없었던 이유를 자기 자신의 간증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간증은 여기서만 나와요. 독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독특한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쭉 봐야 되는데 13절부터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 구약을 믿는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거, 유대교가 나쁜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역사를 자기는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박해했죠?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 미움은 종교적인 열심에 기초로 했는데,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 지켰으면 뭐 안식일도 잘 지키고 성경에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 봐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 볼 때, 사울의 입장에 볼 때였죠.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예수다.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이거 신성 모독하는 게 아니냐.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그러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가. 아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을 부수면 3일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 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 이단, 괴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넣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열정이 대단했죠. 이 열정과 열심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요, 그를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올 수 없는 것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간 길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아이,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예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는 그가 봉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신앙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나오십시오. 그런데 나오는데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고백해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감사해요. 헌신하는 거죠. 저 사람은 특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 때문에 주님 붙잡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 정말 너무 귀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 권사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시며 사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루 오늘 주님이 계시는 걸 알기에 주님 여기 계시오니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겠나이다. 주님 의지하고 살겠나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곧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을 또 어떻게 아느냐? 저 사람이 선택받지 않고 부르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직 예수를 못 믿거나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확신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너무너무 쉬운 방법인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정 속에 임하도록 간구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왜 안 믿어지고 감동이 없느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딴 생각해서 안 들려질 수도 있는 것,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분이 감동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도구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데 오직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고백을 23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전멸하였던 그 예수를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무엇을 전한다고 돼 있습니까?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비밀, 예수의 비밀을 전하는데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은 믿음 이전에, 내가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역사인데 히브리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은 이 표현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효력이 없는 그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믿음과 연합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자, 설교를 수십 편 수백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정말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는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효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성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믿음이 반응을 해요. 자,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국 뭐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예수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정말 줄을 치면서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통회하며 옷을 찢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겸비하여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뭐죠? 믿음이에요.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그 믿음 속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요? 반드시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걸 논하지 마시고요. 나의 믿음의 큼의 분량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믿음의 통로의 분량이 커집니다. 십자가가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나의 문제가 작게 보여요. 내가 작게 보여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자신만 드러나게 되고 문제만 확대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작게 보여요. 십자가가 작게 보이면 작게 보일수록 내가 크게 보입니다. 내 문제가 크게 보여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 가운데 보니까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보았어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누리는 기쁨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쾌락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쾌락이 있어요. 죄 짓는 거, 여러분 죄 짓는 사람 굉장히 담대한 거 아시죠? 죄는 담대하게 또 다른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니까. 범죄해서 자기 원하는 걸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사람은 속였는데 나의 속임에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내가 밀리언을 얻었다, 뺏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쾌락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죄는 쾌락을 줘요. 일시적인 쾌락을 줍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쾌락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에서 누리는 기쁨을 능가하는,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몰아내는 최고의 기쁨이다 이랬어요. 세상의 기쁨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가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전에 좋던 것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좋더라. 돈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돈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돈이 귀하죠. 나이가 드니까 돈이 더 귀한 걸 느끼죠. 그런데 돈이 정말 나이 드니까 더 좋아지더라.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더라. 세상이죠. 세상이에요. 세상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돈 다 헌금하고 그냥 돈 없이 살아라.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돈이 있건 없건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끌고 가는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절망하기도 하고 교만하게 하고 끌고 가는 그것들이 예수가 아니면 우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게 포장을 하고 좋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이것이라고 하는 밀리언스 피플 100만 명이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10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이게 아니라면 아닌 거죠. 성경은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잘난 사람들도 있고 또 좀 못 배운 사람들도 있고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신앙생활의 진정한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은혜를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10년 전에 믿었습니다. 예수 20년 전에 믿었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걸로 예수는 덮어두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가 필요한 것은 나는 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죄를 이 죄에서 구원하게 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붙잡는 겁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성화는 나의 노력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성화가 뭐냐고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칭의가 일시적인 일이라면 성화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인데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요? 하나님 왜 이 방법으로 하셨냐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나는 안 된단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비난하는 것들, 내가 자랑하는 것들, 주님이 아닐 때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 은혜의 부르심인가요? 왜 나인가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여 주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교만과 아집과 욕망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서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해서